요즘 세상은 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니까 그 작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여파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기업을 하시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일하는 또 직원들 또한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파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가 AI 시대로 막 바뀌어지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데 이제 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배우지 못하고 그냥 흐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불안한 세상이고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은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답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행복 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OECD 38개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33위에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10점 만점 중에서 6.04. 작년도에 이렇게 조사되어진 그러한 조사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38개 중에서 이제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5번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의 만족, 그러니까 우리 행복도가 낮은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잘 사는데 선진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울 때의 시절로. 예, 그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제가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선교 현장에 아이들 가진 것이 없어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얼굴은요 항상 밝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 하루 한 끼가 해결되어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도가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만족도가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33번째에 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만족할 줄도 알고 행복할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부활 신앙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권면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은 우리의 그 삶을 바꾸고 그리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은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마지막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로 살아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며 살지 말라.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전쟁이 있고 정치 사회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일에 더 우리가 열심을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예, 우리가 읽었습니다. 5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기 승리를 주시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승리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그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승리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요 바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뭐 깝깝해요. 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다름질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상황들을 보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계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힘의 불균형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불안하니까 나도 재산을 모아야지. 나도 힘을 가져야지. 예. 막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정답을 잘 하네요. 예,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싸워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를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그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요?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은요 3m 정도 되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 그리고 주머니에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웃었거든요. 조만한 아이가 뭐 물매 하나 들고 와서 서 있는데 참 이게 세상 말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웃고요.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라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래서 너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좀 흔들릴까요? 안 그러면 뭐 두려 떨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흔들리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제가 덩치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도둑놈을 한 2명 잡은 사람입니다. 덩치가 크니까 중국에서 이게 뭐죠?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신고하려 하다가 용서해주고 돌려보냈고, 제가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 가방에 손을 대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또 달려가가지고 또 한 놈에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좀 작거든요. 그랬더니 겁을 먹는 거예요. 제가 막 덩치가 크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이요 큰 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세상의 논리를 거꾸로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했거든요. 양떼를 치면서 곰을 때려잡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장면요. 자, 한번 45절부터 50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돌멩이 한 방으로 이 적군 골리앗을 거대한 이 장군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힘을 이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승리한 사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패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패배자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승리자가 모이면 승리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그 삶은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58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굳게 유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참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그 삶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또 확고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저거 반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고난은요,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명수 아십니까? 개그맨 박명수? 박명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의 확실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박명수 씨의 이 조카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위독한 상태였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생명에 위독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에 박명수 씨가 마지막 이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주님, 이 조카, 정말 사랑하는 조카가, 그 생명이 위독하니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기도 이후에 조카의 상태가 호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명수 씨가 약속했잖아요.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일은 집사하고 그 50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상이상 방송상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헌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그 살아계심, 그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나 혼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여서 교회 일에만 이렇게 일을 한다, 또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은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곳곳에서 수고할 때는요 그 일은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그 삶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헌신하는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썩어져 없어질 것에 헌신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썩지 않는 주의 일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큰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한빛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왔다가 목사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니까 부담이 되어져서 큰 교회로 갑니다. 예, 오히려 큰 교회에서 관심 받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기가 좋으니까 큰 교회로 많이 몰립니다. 아니요, 또 큰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큰 교회로 몰립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헌신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의 특징이 큰 교회로 몰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이 다른 거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헌신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3월 달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9월에 새 학기가 되면서 이 대학생들을 전도하여서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4명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보내어 주시는 우리 주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들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성경 공부도 훈련 시켰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해가 되니까 가족들이 와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다 데리고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이제 컸는지 몰라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집사님은 가족이 왔는데 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를 충성하고 그리고 굳은 일까지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는 그날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저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가 지나면서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저들의 수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헌신합니다.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어른들이 헌신합니다. 전도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헌신을 하는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헌신에 그냥 눈 감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특성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어느 부분에 헌신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특히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남편은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방청소도 하고, 또 영적인 리더자로서 기도도 해주고,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요.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는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든든한 아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당연히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에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사진이에요. 모두가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확신과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